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처 당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시고 나서 그 곁에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한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이 악한 죄를 저질렀던 정말로 가장 큰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까지의 죄악을 저질렀던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잠깐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우리가 지옥을 간다,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 정말 이 두 행악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악된 인간입니다. 죄가 많은 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이 행악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셨고요,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처럼 남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남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를 보십시오. 이 행악자는요, 처음에 다른 행악자와 같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조롱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봐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그 십자가형의 이 가운데에 보고 있던 많은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두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곁에 있던 두 행악자,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곁에서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당신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곁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형을 감당하신 것을 보고 그가 다른 행악자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행악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 가서, 정말 지옥의 문 앞에 가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제가 아시는 분이 장례가 났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을 안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이 말기암 환자로서 참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말기암으로 환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으로 그 영혼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새벽에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도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장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낙원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넓은 의미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전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모든 터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